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설 명절마다 저와 혹은 저의 가족들은 소록도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록도는 우리나라의 거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내려가는데 한 6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 말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력, 은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가득해서 답답하고 찝찝했던 그런 하루 일상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샤워를 하면 개운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 소록도 어르신들을 만나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마치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모든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소록도에 처음 갔던 게 2008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다리가 놓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아울리치 겸 국내 선교로 소록도를 갔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인창 형제도 그때 이제 소록도를 갔었던 겁니다. 이제 소록도를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요. 한 달 정도의 텀을 들고 아이들에게 자료 조사도 시키고 또 복지관에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었어요. 혹시 CCC에서 오는 그런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아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형리라는 것이 보면 무엇인가 하면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것인데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올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10장 10절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며 이 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자, 그렇다면 평생을 질병과 편견 속에서 살아오신 소록도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를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 첫 번째 원리 가운데 소록도 어르신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쉽사리 답변을 할 수 없는 참 무거운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질문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 사람이 맹인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으로는요, 이제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부모 때문이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난을 당해서 자식들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끔찍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수학 공식 같은 손쉬운 해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조차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억울하고 기막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토록 집요하게 누구의 탓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묻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유조차 모르고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도 힘든데 그 원인조차도 모르니 그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조금이나마 더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거나 적어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울러 때로는 내 마음의 무너짐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이라도 해야, 혹은 내가 부족해서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자책해야 조금이나마 이런 정죄감이 덜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납득을 위해서라도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를 자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수없이 도대체 왜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그런 원인을 찾아 절규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의 끝바닥에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데는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그 원망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왜라는 질문에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옮겨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수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그 상황을 통과해 보려는 통제력을 얻고 싶어일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 고난 앞에서 나의 처절한 씨름과는 별개로, 내가 던지는 질문과는 별개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왜를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을 향한 인격적인 공감에 앞서서 자신들의 선입견, 설령 그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보편적인 통념이었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자를 향해 네가 고통받는 거 네 죄 때문일까?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일까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통념이 아무리 그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라고 단정짓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난의 과거적 원인을 캐묻는 제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목적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맹인이 겪은 길고 어두운 고통은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나 대물림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묻는 자들에게는 그 원인을 넘은 미래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조심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마치 과시하시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비참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낫게 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치 그런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막힌 참사나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왜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이 과거의 원인은 뒤로 한 채 제자들의 그 모든 말은 이제 꺾어버린 채 왜 미래의 목적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겪는 일일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여러 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비극조차도 기어코 선으로 바꾸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의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를 지날 때 혹은 타인의 고난을 곁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완벽한 원인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혼돈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3자의 차가운 시선으로 저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혹은 내 아픔 속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저주가 아니다. 내가 이 어둠을 재료로 삼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 모든 질문을 내려놓은 채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시력의 회복을 넘는 생명의 회복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떡이 후두둑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적을 이루셨죠? 뭘 사용하셨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이 맹인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6절 보시면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보세요. 조금 이렇게 그렇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짓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 뱉어서 이긴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맹인이다 보니까 이제 앞을 못 보죠. 흑암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메시지와 연결짓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견해는 잠깐 뒤로 한 채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요, 이 상처 입은 자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직접 본인이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이 맹인을 직접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을 경험케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맹인의 상황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온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던 거예요? 흑암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이제 되어 있고 인식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좋아진 시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그분들이 겪는 불편을 이루 저희는 이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물며 이 질병에 대해서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로 단정짓던 그 잔인한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삶 플러스 죄인이라는 그런 굴레가 이에게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요, 단지 시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철저히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서 누구와도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것을 아마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의 손을 잡아줬겠습니까? 죄인과 손을 잡으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누가 그와 말을 걸려 하겠습니까? 멀찌감치서 그냥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내 머리를 속단하며 판단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사회적인 행동과 그런 언행도 없었을 것이란 것이죠. 보시면 오늘 제자들조차도 그를 그저 곁눈질로 바라보며 그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묻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외면당하며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던 그의 눈에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바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자, 이 맹인녀는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의 낯선 명령에 순종을 하십니다. 낯선 명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는 그 길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였다 한들 아마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발을 조금씩 옮기면서 힘들게 실로암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라 마침내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에서 씻고 돌아왔을 때 이 맹인이 얻은 것은 단지 앞을 볼 수 있는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다시 찾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죽음에 있었던 이 맹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시력의 회복을 넘는 생명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에 흑암 같았던 그의 캄캄한 내면에 창조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던 그가 마침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8장 12절 역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띄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메타포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시력의 회복을 넘는 생명의 빛을 선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8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력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 시력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제에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꼬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막막한 현실을 헤쳐나갈 시력을 주십시오. 고난에서 빠져갈 길을,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종종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시력 회복해 주십시오. 시력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망가진 지륵탕 같은 고난 속에 기꺼이 두 손을 쑥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재료 삼아서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시력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선포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원망스러운 고난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비로소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은혜의 진흙이 되시는 줄 진심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제가 소록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뭣도 모르고 갔을 때는 저희가 가서 아주 큰 은혜를 그 어르신들께 끼쳐서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얻도록 하게 해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자라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니 소록도에 계신 어르신들 통해서 제가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생명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병이? 라는 질문에 젖어서 억울한 질병과 사회적인 죽임을 겪은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인은 그래서 문둥이라는 시를 통해서 뭐 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제 것들을 고발하는 시를 썼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의 일부 문구가 그겁니다. 애기 하나 먹고 오라는 거예요. 애기 하나 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아이가 실종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문둥이들이 잡아가지고 잡아먹었다. 이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죠. 지금은 문둥병 아니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씁니다. 이제 문드러졌다 해서 문둥병인데 조금의 어떤 그런 혐오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병이라는 표현도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그랬어요. 저 문둥이들, 애기 잡아먹는 놈들.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신 분들 있죠. 그래서 소록도 가서 발견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라는 질문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질병 해결을 위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캄캄한 맹인인 우리가 참된 생명의 빛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름탕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재정의 위기, 꼬여버린 관계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왜 과거의 원인을 찾고 원망할 대상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냥 시력을 고쳐달라고 그것을 구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낡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잠깐 멈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세상의 정죄를 뒤로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뢰함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력의 회복을 넘는 생명의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아픔을 그대로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재료로 삼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빛의 자녀로 빚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붙이신 그 진흙을 이제 눈에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못에 씻으라 할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실로암이 어느 쪽이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아주 조금의 발을 내딛었을 겁니다.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차 올라왔겠죠. 그때 이제 자신의 눈을 씻는 거예요. 이런다고 내가 치료가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든데 지금 실로암까지 가라고? 몇 걸음이나 더 가야 돼? 눈앞에 막막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 보면 된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수수께끼 같은 삶에 찾아온 이 빛에 대한 메시지인데 저는 수수께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실로암에 갈 때까지의 그 거리가 참으로 수수께끼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된다고?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정말 수수께끼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수수께끼 같은 그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 몰라 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리고 실로암 못에 내 발이 잠기고 그 물로 눈을 씻었을 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평생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매주 드리는 반사회 같은 느낌의 예배? 뭔가 안 드리면 껄쩍지근하니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흙을 짓이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고 눈 감고 걸어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모습이 내가 해결점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수께끼 같지만 지금 이 예배조차도 수수께끼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참빛 되시는 치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